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문에 베드로가 말한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는 교회력으로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는 예수님의 고난, 또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것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이제 사순절이 끝나는 날이 바로 이제 부활주일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고난을 지시는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고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길 수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였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을 그분은 아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로 이제 그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이제 식사를 하지요. 우리가 그걸 최후의 만찬이라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 만찬장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제자들 가운데 나를 넘겨줄 것이다, 나를 팔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자들은 굉장히 쇼킹했겠죠. 놀랬겠죠. 그래서 그들의 반응은 한결같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14장 19절입니다. 그들은 근심했어요. 나는 아니지요 하고 예수께 말하기 시작하였다. 아니 예수님, 나는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요? 에이, 말도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을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것도 다 버리고 쫓아갔는데 에이, 나는 아닙니다.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심지어는요, 예수님을 넘겨줄 계획을 하고 있는 유다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5절입니다. 예수를 넘겨줄 사람이 유다가 말하기를 선생님, 나는 아니죠. 좀 뻔뻔하지요. 어쨌든 이제 그런 일이 앞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식사를 이제 다 마치고 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또다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모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제자 12명 모두가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한 사람이 아닌, 몇 사람이 아닌 제자 모두가 넘어질 거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고전에는 한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얘기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12명 너희들 전체가 다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그래요. 제자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내가 걸려서 넘어진다고? 에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이제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항상 그랬듯이 먼저 당당하게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모두가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 장담하죠.
모두가 넘어질지라도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네가 닭이 울기 전에,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또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 앞에 또 이렇게 호언장담을 합니다. 14장 31절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힘주어 말하였다.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얘기하죠.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런 일 안 해. 예수님께서 모두가 자신의 곁을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설령 모두가 다 떠난다고 하더라도 나는 죽으면 죽었지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확고한 의지를 표명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 좀 심하게 얘기하면 큰 소리 쳤던 베드로, 그 말이 허언이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절대로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런 일은 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3번을 부인하게 됩니다. 뭐 내용에 관한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니까 이 내용은 이 정도만 하고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제가 몇 가지를 좀 묵상해 보았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이건 단순히 예상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나를 버릴지도 모를 것이다라고 예측했던 게 아니라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27절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모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기 때문이다. 이 성경이 구약의 스가랴서 13장 7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너희들은 다 나를 떠날 거야.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은 이 제자들 가운데 누가 나를 팔 것인가, 그리고 모두가 다 걸려서 넘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자막은 아마 준비되어 있지 않을 건데요, 예수님께서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다라고 하면서 28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너희가 나를 다 버려도 나는 너희들을 만나러 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이 분명히 나를 배신하고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나를 미워하고 그거를 알았다고 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함께 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아요. 무슨 뭐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는 한 그 사람 안 되겠어, 외면을 하든지
아니면 나도 또한 그 사람을 비난을 하든지 심지어는 그 사람과 다툼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내 제자인데 내 앞에서 그렇게 했던 그들이 나를 팔고 모두가 다 걸려 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결점 배신을 모르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연약함을 아시고 끝까지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때로는 나의 못된 것, 그것까지도 다 아시고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냐 이 말이에요. 주님은 배신할 것을 아시고도 책망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만나겠다. 그러면서 실패한 자들을 다시 불러주시고 그들을 세워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미운 짓을 해도, 때로는 나쁜 짓을 해도, 때로는 나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을 해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장 15절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사정을 모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얼마나 그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자녀가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잘 못 봤어요. 아버지에게 성적표를 갖다 줘야 되는데 이게 체면이 안 쓰니까 성적표를 가짜로 만들어서 아버지 100점 맞았어요 하고 갖고 왔어요. 아버지는 아들아 잘했다, 기특하다 그러면서 칭찬도 해주고 용돈도 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이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해야겠구나.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중에 훌륭한 고위 공직자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이 그 고등학교 시절에 잘못한 일을 아버지에게 고백하잖아요. 아버지, 내가 그때 이렇게 잘못했어요.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얘야, 네 아들이 들을까? 이제 그만하거라. 이 아빠는 다 알고 있었단다.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아니라요. 제가 새벽에 가끔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라는 찬양. 내가 잘났으나 내가 못났으나, 내가 있으나 네가 없으나, 네가 강하나 네가 약하나, 네가 의로우나 네가 악하나, 너는 내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도망갈 그 모든 제자들을 향해서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시는데요, 변함없이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탕자의 비유를 아시죠? 여기서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신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탕진했던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행동은 그 아들에게 잘 왔다. 그리고 아마 제가 거기에다가 표현을 썼으면 아들아 고맙다. 나는 이게 아버지의 마음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힘들었지, 어려웠지, 그리고 보다듬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이 사순절 기간에, 아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깨달아야 될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제가 언젠가도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내가 기도 응답 받았다. 내가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더니, 물론 그 말도 맞지요. 그런데요, 거기에 꼭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내가 기도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반대로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어요. 에이, 하나님은 나와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도 못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용서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알고, 이번에는 이제 베드로나 제자들을 한번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보면 그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죽는 한이 있어도 저들은 다 떠나도 나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3번씩이나 부인하지요. 절대로 그렇지 않겠다는 자신의 장담이 아주 비참하게 무너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적어도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어도 마가복음 14장 20절 이하에, 14장 전체에서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했던 그 말, 그 마음, 그거는 진정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때의 베드로의 마음에는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어. 이 말이 맞다니까요. 당시에 거짓으로 장담했던 게 아니야. 나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나 이제 그동안 3년 동안 보상받지 못했던 거 나 보상받기 위해서 나 이제 예수님과 떠날 거야.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차마 그렇게 못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성 있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거짓으로 장담했던 것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가룟 유다와의 차이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팔 계획을 세웠어요. 이미 예수님과 결별할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 놓고도 나는 아니지요 하였지만, 당시에 베드로를 비롯하여 제자들은 그런 마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말씀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요, 또 지금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나는 하나님을 떠날 거야. 나는 신앙생활 안 할 거야. 이러고 예배 드린 사람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다 그랬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떠났단 말이에요. 오늘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가 어디 있어? 십자가? 나 그런 거 몰라. 그런 분들도 계신단 말이죠. 환경과 상황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떠난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 사람들에게 실망감 때문에 떠난 분도 있고요. 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가 걸려 넘어질 거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한결같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다시 한번 3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힘주어서 말하였다.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모두도 그렇게 말하였다.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 하나님 떠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도 저를 비롯해서 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런데요, 베드로는 3번씩 부인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각자의 제 길로 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 속에 보면 아주 열정적이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체험을 직접 간접적으로 보고 느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다가 예수님 만나서 고기의 만선의 복도 받았죠.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하고 바다 위로 걸어갔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는 절대로 죽는 한이 있어도 그렇지 않을 거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떠한가?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내가 적어도 50년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아는데 하나님을 떠난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떠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뭘 얘기하냐면 우리의 신앙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반면 교사로 삼아서 나도 그럴 수 있는 존재구나. 그래서 그거를 인정하고 떠나지 않기를 더더욱 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누구에게나 다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 행동을 우리가 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요,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죄를 안 짓는 것, 안 지어야 되죠. 그런데요, 죄를 안 짓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능력이 있으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죄 짓는 데 가도 나는 깨끗하게 정직하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거보다 더 현명한 방법이 있어요. 차라리 죄 짓는 데는 가지 않는 것입니다. 가지 않아야 돼요. 그게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나를 지키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물론 장담도 필요해요. 확신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요만큼이라도 보이면 그것과 단절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거예요. 나는 그들과 함께 가더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연에 차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가 지금 3주 연속적으로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 또 제자들에 대한 얘기,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누구도 예수님을 배반하겠다고, 예수님을 떠나겠다고 여기에서 말씀하신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 확신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넘어지지 않기, 그래서 내 믿음을 내가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그렇게 될 줄은 몰랐다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믿음의 길이라는 게. 그리고 우리는 연약해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갈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없다니까요.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니까요. 내 믿음이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지만 언제 변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의 모습이에요. 목사라는 그 직함이 나를 지켜주지 못해요. 신학 공부 7년 했다는 것이 나를 지탱해 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부인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요,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장담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나를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품어주시고 살아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부족하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안 그럴 거라고요.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만큼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베드로도 그랬는데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각오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 당시에 말했던 그 진실성 있는 마음, 주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각오와 다짐이 있어야 되고,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이 변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스스로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괜찮다고요? 아니에요.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이 마음이, 이 믿음이 절대 변하지 않게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강조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을 당해도, 무슨 말을 들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입니다.